지난주까지 이제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청년 교회의 수련회도 토요일까지 해서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허니문 지구의 수련회만 남아 있는 상황이니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허니문 지구의 수련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셨고, 또 사역지들도 아침마다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저로서는 학생들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들의 열정 또 체력, 그 마음들이 막 흘러 넘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해서 같이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수련회를 한번 진행했고, 또 국내 선교를 2번 갔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최기천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아산에 있는 조이풀 교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여름 캠프를 진행했고요. 또 이문만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오창에 있는 오창제일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번의 비전 트립, 그리고 1번의 해외 선교까지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돌아옴으로 해서 모든 사역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을 것인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니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크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느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매번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걱정을 합니다. 아픈 아이들은 없었으면, 또 다치는 아이들은 없었으면, 무사히 잘 갔다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사역들을 준비하는데, 이번 여름 사역들 가운데 아픈 아이들, 다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육부의 학생들이,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리고 그렇게 여름 사역을 마무리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의 그 능력을, 기도의 그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그 시간 가운데 뭔지 모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수련회 이후에는 학생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를 가장 먼저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수련회가 끝나면 가장 먼저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뜨겁게 기도한 후에 꼭 싸우는 아이들이, 꼭 무언가 사고가 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간 후에 과거에 내가 했던 그 모습들대로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긴 했지만 그 결단이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은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간다고 노력할 수 있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안에 있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린 다윗이었지만 그도 죄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버렸던 이 악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이 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이 일어날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암몬과의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하눈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절단을 보내어서 암몬에 조문을 했고요. 나하스, 죽은 왕의 아들이었던, 다시 암몬의 왕이 되었던 하눈은 그 조문단을
이제 핍박하고 그들의 수염을 깎고 엉덩이까지 옷을 도려내면서 모욕을 주었죠. 전쟁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조금은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암몬과 아람이란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암몬이란 나라는 거의 피해를 받지 않고 아람 사람들만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장군이었던 요압에게 암몬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의 많은 용사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였고 다윗은 그대로 자신의 성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보고 다윗은 그녀를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다윗에 대한 그 호감, 다윗이 정말로 좋은 사람, 정말로 닮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줄어드실 정도로 호감이 좀 떨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암은 다윗이 자랑하는 30명의 용사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아도 다윗이 자랑하는 30명의 용사 중에 가장 마지막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섬기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30명의 뛰어난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 중에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이 그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과 엘리암과 우리아는 아주 밀접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찾아보면 이 엘리암의 아버지는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장 믿고 있었던 책사 모사였던 사람입니다. 정리하자면 밧세바의 아버지와 남편은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의 일원들이었고 이 밧세바라는 여인의 할아버지는 다윗의 책사, 다윗의 모사였던, 다윗이 가장 믿고 있었던 모사였던 셈입니다. 밧세바와 다윗이 서로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의 손녀이자 자랑하는 용사의 딸이자 부인과 부정한 관계를 저지른 것이죠. 밧세바의 이 부정은 그냥 알지 못하는 여인과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다윗의 주변 인물들과 너무나도 많이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 관계들을 알고 있는 상태로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죠. 아이를 갖게 된 밧세바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꽤 철저하게 몇 단계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부릅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쟁에 임하고 있는 우리아를 부른 후에 다윗은 고작 요압은 어떠하냐, 전쟁은 어떠하냐, 또 군사들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또 매일매일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아에게 겨우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신의 집에 하룻밤 자게 함으로써 자신과 밧세바 사이의 아이를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의 아이로 속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더불어 잠을 자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쉬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충성심은 너무나도 대단하여서
역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자고 집에서 쉬지는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아의 충성심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윗이란 인물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더 심각하고 얼마나 더 악한 것인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을 먹여도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장군인 요압에게 그 계획의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다윗의 계획은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곳, 가장 맹렬한 곳에서 우리아를 싸우게 함으로써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암몬의 수도인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전투를 벌일 이유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들이 했던 전쟁의 양상을 보면 성을 포위한 후에 아무 물건도 아무런 물도 아무런 식량도 들어가지 못하게 시간을 두고 그것들을 막기만 하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전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많은 용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을 당한 용사 중에 한 명이 우리아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죄는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악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인데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윗의 죄는 매우 악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드러납니다. 죄는 참으로 은밀하고 죄는 참으로 거짓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커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죄는 계속해서 다른 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진 특성이고 죄가 가진 위험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윗이 저녁에 그 침상에서 일어난 후에 옥상을 거니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의 시선을 돌리기만 했다면 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겠죠. 다윗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의 시선, 그의 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바로 욥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욥기 3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기 31장의 이 말씀은 욥의 마지막 항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욥은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나는 나의 눈과 약속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약속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뜻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냥 친구들 간의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의 시선과 관련하여 맹세하였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눈과 약속을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죄가 시작되는 지점이 눈이라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욥의 고백이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남학생이었고 이제 도안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빨간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봤냐?
그러자 이 학생이 저를 탁 쳐다보면서 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10대 후반의 남자와 40대 후반의 남자가 무엇을 받는지 서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학생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는 우리의 눈에 그냥 들어온 거여서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욥기 3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내 눈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다면 눈을 통해서 짓는 죄악들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원리가 우리의 모든 신체와 우리의 모든 죄를 범하는 곳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입과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손과 내 발과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휴대폰과 내 컴퓨터와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학생들하고 고등부 학생들하고 스가랴에 있는 말씀, 그 스가랴 14장 20절 21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스가랴 1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말방울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가장 흔한 물건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집에서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방울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런 흔한 물건까지 말방울이라고 하는 모든 집에서 가지고 있는 이 흔한 물건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원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 이 글자는 대제사장의 모자, 관에 금으로 만든 패에다가 새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대제사장의 모자 앞에 금으로 만든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한 후에 양 끝에 구멍을 뚫고 청색 실로 앞에다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세상의 그 하찮은 물건에게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마지막 날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라고 스가랴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 핸드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보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도 많이 하고 또 그곳에서 요즘은 쇼츠라고 이야기하죠. 짧은 동영상을 계속해서 1시간, 2시간씩 쳐다보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 핸드폰 그 자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거를 글자를 보면서 핸드폰을 통하여서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핸드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주겠다라고 이제 어제 약속을 했는데 이제 한 주간 계속 스티커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그 스티커를 발견한 분이 있다면 연락을 좀 주십시오. 이러한 죄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의 시선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윗의 첫 번째 시선, 즉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가 눈에 띄었을 때의 그 시선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인 것이기에 그 눈을 돌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돌리지 않고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 것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순간부터 다윗은 이미 간음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죄악이 돌고 돌아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며 내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그 순간에 눈을 돌렸다면, 그때 눈만 감았다면 이 커다란 죄악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죄악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감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내 눈과 약속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눈과 내 입과 내 손과 내 발과 내 핸드폰과 내 TV와 내 컴퓨터와 약속을 한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조금은 더 멀리 떨어져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내 눈에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성결한 것,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 나를 이끄는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조금은 죄로부터 멀어진 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만약에 다윗에게 있었다면 밧세바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밧세바와 요압만이 알고 숨길 수 있는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계셨고 그 행위에 대하여서 성경은 매우 단호하고 매우 분명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을 모두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다윗의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십니다. 죄악 중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12장에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내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욱 기도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삶의 모든 자리마다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들도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악하고 더욱 죄와 가까운 이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어서 죄와는 상관없는, 죄와는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 안에 붙잡혀서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